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또 거룩한 성전에 옮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 시간관리 전문가인 하버드에 있는 어떤 노 교수님이 강의 시간 어떤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커다란 유리 수조 하나를 올려놓으시고 주먹만한 돌이 가득 찬 바켓에서 돌을 꺼내다가 유리 수조에 가득 채웠습니다. 학생들에게 질문합니다. 이 단지가 가득 찼습니까? 라고 묻자 학생들은 당연히 가득 찼습니다 라고 하자 교수님은 책상 아래에서 자갈 정도 사이즈 되는 돌들을 꺼내서 큰 돌 빈틈에 또 채워 넣습니다. 이제 노 교수님이 또 묻습니다. 단지가 찼습니까? 라고 묻자 학생들은 이제 눈치를 채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예상은 맞았고 모래를 또 교수님이 꺼내다가 그 빈틈에 가득 채워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묻습니다. 단지는 가득 찼습니까? 그랬더니 학생들이 네 하고 이구동성으로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교수님께서 주전자를 꺼내가지고 물을 또 붓기 시작합니다. 교수님은 이 간단한 실험을 끝내고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실험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자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 실험은 스케줄이 아무리 꽉 차 있어도 새로운 스케줄을 끼워 넣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노 교수님이 미소를 지으면서 No 그러더래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다름 아닌 큰 돌을 가장 먼저 넣지 않으면 나머지 돌들은 영원히 넣을 수가 없습니다. 작은 돌을 먼저 채운 후에는 큰 돌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라고 우선순위의 문제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루어야 될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러나 무엇부터 먼저 해야 되는지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으면 삶이 굉장히 혼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가 잘못 정해지게 되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영원히 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상생활에서 내가 하는 일이 우선순위에 맞게 순서대로 하고 계시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유리단지에 들어가야 될 가장 큰 돌이 무엇인가? 이 큰 돌을 먼저 넣지 않으면 나머지 아무리 많은 일을 하여도 가장 중요한 일들을 다 놓치고 인생을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평생을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고민하며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이 먼저 아니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는 게 그것을 인생에서 다 모든 에너지를 사용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가장 우선순위가 그게 아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연습이 없습니다. 단 한 번밖에 살지 못합니다. 살아가면서 삶의 우선순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한번 깨달으시고 의식주 문제로 모든 인생을 다 소비한다면 결론은 허무하고 허탈하고 무기력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바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남은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게 무엇인가? 첫 번째,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3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모든 것은
의식주죠. 자, 이것을 현대 성경 굉장히 쉽게 풀어놨습니다. 자, 3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박또박 시작.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일을 어떻게 실천할까 고민하면서 그분을 생활의 중심에 모시고 살면 그분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불어 주실 것이다. 아멘.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게 하나님을 우리 생활의 가장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면은 이 모든 것, 의식주 문제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굉장히 힘들게 살았습니다. 힘들게 살다 보면은 백성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민 생활합니다. 얼마나 이민 초기 때 계속해서 이민 생활하지만 얼마나 열심히 살아갑니까? 부부가 얼마나 열심히 정말 쉴 틈 없이 뛰어왔습니까?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당면에 있는 의식주 문제 때문에 염려와 근심하는 거 아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미국에는요, 살다 보니까 페이먼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집페이먼도 해가지고 뭐 전기세, 수도세 나가는 비용 굉장히 많아요. 돈을 모으기가 쉽지가 않는 구조에서 그동안 굉장히 많이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먹고 사는 문제에 완전히 빠져 사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의식주에 대한 염려와 걱정의 문제는 바로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꿔져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염려와 걱정,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노력해도 삶에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으면 살았던 내 인생 하나같이 노력해도 만족과 기쁨이 없는 무기력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3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활 중심이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생활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래스카에서 개척을 하고 저와 제 아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굳은 결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과 나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고 살자.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고 살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만 바라보자 라고 우리가 개척하자마자 결심한 게 그겁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는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최선을 다하자. 그 두 명으로 시작했던 그 영혼 소중히 여기고 그 영혼을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교육시키고 예배드리고, 그래서 처음부터 개척할 때부터 주일 예배, 주일은 오후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성경 공부하죠. 오후 예배 1시에 예배 드리죠. 그리고 수예배 드리죠. 금요 또 모여서 몇 명 안 되지만 또 모여서 말씀 전하죠. 그리고 매일 새벽기도 있죠.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거기에 포커스를 많이 맞췄습니다. 참 신기한 거는요, 2명 놓고 개척을 했는데요, 교회 연합하기 전까지 2년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게 한 적이 없었어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특별히 사례비가 단 한 번도 미스한 적이 없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채워주셔서 입혀주시고 먹여주셨어요. 한 번은 당시에 미시시피에 미국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미시시피 맨 미니스트리, 그러니까 형제회죠. 남전도회나 비슷한 거죠. 거기에서 연락이 왔어요. 당신을 위해서 우리 맨 미니스트리에서 양복을 맞춰주겠다. 그러니까 양복 사이즈를 좀 알려달라 해가지고 그림을 이렇게 보내왔어요. 뭐 기장부터 해가지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보통 한국은 옷이 뭐 41, 42 뭐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38, 뭐 R 뭐 이런 사이즈로 나가는데 잘 모르니까. 근데 마침 그 당시에 한국 분이 양복집을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분을 찾아갔어요.
제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내가 어느 교회 목사인데 어디에 도와주기로 했는데 제 사이즈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좀 사이즈 좀 재주세요. 그랬더니 그러면 하면서 팔 길이부터 기장부터 가슴둘레 다 재가지고 적어서 이제 보내드렸어요. 보냈더니 이제 몇 주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박스에 양복을 딱 해서 보내왔어요. 그래가지고 색깔은 여러 종류가 아니고 딱 두 종류, 회색하고 블루색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참 또 잘 입었습니다. 잘 입었는데 그 다음에 또 남쪽에서 그 맨 미니스트리 하는 교회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그거 신기하죠? 저도 모를 텐데. 그러면서 또 양복을 또 맞춰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치수 지난번에 적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때는 몸이 안 불었어요.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똑같은 치수를 해서 또 보내줬어요. 그럴 때 또 몇 주 후에 그분들이 양복을 또 하나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양복을 한참 잘 입었어요. 시시때때로 물질이 부족하면 이상하죠? 우리 통장 아는 사람들이 없는데 천불이 또 딱 통장에 뒷바짓이 돼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이 보낸 건 아니겠죠? 그렇죠? 또 천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또 한국에서 연락이 와요. 전에 사역했던 부사역자 했을 때 제 연락을 안 하거든요. 교회 나오면요.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또 연락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목사님 내분을 좀 돕고 싶다고, 개척하는 교회 목사님을 돕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또 천불을 또 보내주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밥을 못 먹거나 개척하면서 배고파서 목회에 어려움이 있었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또 채워주셔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7장에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장면이 나오죠.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는 와중에 유라굴라 광풍을 만납니다. 큰 광풍을 만납니다. 평생 배를 탄 선원들도 겁을 내고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있고,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276명인데 모든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배 안에서 절망에 빠지지 않고 단 한 사람만이 희망을 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격려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두려움과 염려를 하지 않았어요.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자기를 로마로 보내는 것을 이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수많은 광풍이 있을지라도 어차피 그 광풍이 와도 통과는 한다,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 2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배가 광풍 때문에 위기는 있었지만 통과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안심시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위로자가 돼요. 격려자가 돼요. 그 사람들을 음식 먹기를 권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심적으로 굉장히 풍랑 때문에 위축이 돼서 무려 14일 동안 음식을 먹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죠?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밥맛이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음식이 있어도 못 먹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떡을 떼어서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한 사람이 276명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격려합니다. 먹을 것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들을 챙겨주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지 않으면 먹을 것이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돈이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더 많이 있으면 걱정 안 할 것 같죠? 더 많이 있는 사람이 더 걱정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느냐 모시고 사지 않느냐, 그 차이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기 때문에, 트러스트 갓,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잃지 않죠. 굳이 밤잠을 설칠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걱정거리 있어도 다 맡기고 또 단잠을 자죠. 깊은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새 힘 얻어서 또 시작하는 거죠.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잠을 못 자요. 밤새도록 잠을 설치죠. 그러니까 그 다음날 하루 생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정신없이 살다가 또 하루 보내고 밤잠 설치고 또 그런 템포로 가다 보니까 인생이 굉장히 흐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내 안에 모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 분명히 하나님이 개입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와 걱정 보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할머니가 시골에서 바리바리 싸가지고 이제 서울에 있는 아들 집을 가는 거죠. 택시를 불러 탔어요. 그래가지고 택시를 불러 타서 그 짐 보따리를 트렁크에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뒷좌석에 앉으면서 그 보따리를 안고 또 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없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짐을 내려놓으세요. 또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아가지고 그 짐 보따리를 다 내려놓고 이제 할렐루야 하면서 또 축도 끝나고 나가시면서 짐 보따리 바리바리 챙겨가지고 머리에다 짊어지고 가는 이런 분 없길 바랍니다. 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종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들린다면은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만져주고 있는 거죠. 지금 삶 속에서 복잡하고 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염려와 걱정거리들이 있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될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사는가. 말씀에 집중하면 큰 문제가 점점점 작게 되어지고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고 문제에 집중한 사람은 문제가 요만하더라도 점점점 불어 커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집중하는가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삽니까? 아니면은 내 형편과 처지에 계속해서 집중하고 살고 있습니까?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처해 있는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차이는 엄청난 다른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이미 하나님은 다 아세요.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우리는 오늘 또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그 말씀 때문에 주시는 생명력 있는 말씀과 능력으로 여러분 새로운 삶을 아름답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우선순위가 딱 바뀌면은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염려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이거는 100%입니다. 자, 31절 32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다 아세요. 우리가 필요한 게 뭔지를 다 아세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먼저 그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거죠. 이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감사와 기쁨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살지 않게 되면 염려와 걱정은 바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문제 속에 온종일 빠져 삽니다.
아침을 준비하면서 아침밥을 먹습니다 하면서 무슨 생각하죠? 점심을 또 어떻게 챙기지? 점심 생각해요. 또 점심을 열심히 먹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하죠? 저녁을 어떻게 먹을까? 또 저녁 생각해요. 또 저녁을 먹으면서 또 뭘 생각하죠? 내일 아침에 또 반찬거리가 뭐지 하면 또 내일 아침 또 거리를 또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먹는 것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최소한 일용할 양식은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습니까? 우리에게 목숨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에 필요한 의식주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충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충하지 아니하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가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공중의 새들은 씨를 뿌리거나 거둬들이거나 양식을 곳간에 모아들이지 않느나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기르기 때문에. 여러분, 새들이 배고파가지고 죽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전 별로 들어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까마귀들이 얼마나 잘 먹는지, 까마귀가 독수리처럼 보일 때 있어요. 너무 잘 먹어가지고. 여러분, 너희는 새들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 보실 때 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그렇게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때문에 걱정 가운데 늘 살아가느냐? 너희 의복 때문에 걱정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백합화는 수고도 길쌈도 하지 않으나 입을 것이 걱정되지 않아요. 어떤 비유를 했습니까? 솔로몬이 그 당시에 최고의 강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나라의 왕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옷들을 많이 입었겠어요. 그러나 어떤 비유를 합니까? 들에 나는 그 꽃처럼 아름다운 옷을 입지 못했다고 했어요. 애틀란타 오니까요, 저는 이 꽃이 굉장히 이쁘다. 꽃 이름 모르겠어요. 가는 곳마다 나무에 이 덩어리진 빨간 꽃들, 이게 꽃들이 막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거기 가서 물을 줬어요? 호수돼 가지고 물 뿌린 적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비 내려주시고 챙겨주셔가지고 그 꽃들이 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나무들이 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애틀란타 왔더니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차를 세차할 때참 되면은 하늘에서 소나기가 내려가지고 세차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또 세차할 때쯤 되면 하늘에서 소나기가 내려가지고.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표정들이 별로다.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저 그래서 여름에 세차 한 번도 안 했어요. 그 비 때문에. 여러분, 이 아름다운 꽃들도,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꽃들도 하나님이 돌봐주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을 돌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직접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를 창조했잖아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죄 가운데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나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존재임을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짜리라고요? 얼마짜리? 100만 불짜리? 아니에요. 예수님짜리. 얼마짜리? 발음이 좀 정확치 않다. 얼마짜리? 무덤덤하게 예수님짜리 하지 마세요. 설교하는데 방해돼요. 예수님짜리 이렇게 하지 정말 그 예수님짜리처럼 사는 것 같죠. 얼마짜리? 시작. 이제 조금 분위기 파악했어요. 설교 중간까지 갔어요 지금. 예수님짜리예요.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살 때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있고 자신감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우리 한비전 공동체 모든 성도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고작 우리 생각하는 수준이 매일 먹을 것, 입을 것, 마시는 것, 그 걱정이나 하면서 살면 되겠습니까?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한비전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래전에 제가 사역했던 집사님 한 분의 간증인데, 참 이 간증은 생각할 때마다 새록새록 정말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간증이에요. 이분이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사셨어요.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의 예배, 주일 예배는 어떻게 보내게 됐냐면요, 보통 주일 오전 예배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전 예배를 드리면 보통 11시 하죠. 그러면 예배가 다 끝나면 점심을 먹잖아요. 점심이 끝나고 주일학교 예배가 있었어요. 지금은 많이 좋아져가지고 아이들을 막 차로 픽업하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선생님들이 일일이 다 찾아가서 애들을 몰고 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일을 그 집사님이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분방 공부가 있어요. 그 아이들도 분방 공부가 다 끝나면 또 청소를 해야 돼요. 교회가 어지러워졌잖아요. 다 청소 끝나면 한 4시, 5시가 돼요. 그럼 저녁 예배가 옛날에는 있었어요. 7시에. 그래서 저녁 예배를 다 마치면 집에 들어가면은 보통 9시가 다 되는 거죠. 그렇게 이 집사님이 헌신적으로 주일 봉사를 열심히 하셨어요. 어느 날 주일이었어요. 이제 교회를 가려고 다 준비하고 가려는데 오빠한테 따르릉 전화가 왔어요. 무슨 일이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야, 준비해라, 우리 시골에 내려가야겠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근데 이 집사님은 정말 주님을 삶의 중심으로 오셨기 때문에 주일을 빠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빠에게, 오빠 나 예배 드리고 다 마쳐 갈게. 그랬더니 오빠가 갑자기 버럭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오빠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네가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냐,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다는데. 그러면 전화를 탁 끊어버렸어요. 이 집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또 주일학교를 다 마쳤어요. 저녁 예배까지 다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간이 터미널로 갔어요. 옛날에는요, 여러분 아스팔트가 시골에 없었어요. 다 그 신장로 아니면 막 흙밭이었잖아요. 버스나 지금이야 뭐 10분, 20분마다 가죠. 옛날에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하루에 몇 대 정도, 고작 한 뭐 3대 내내 뭐 2시간마다 한 번씩 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는요. 그리고 뭐 터미널이 지금까지 좋은 게 어디가 있어요. 다 간이 터미널이죠. 얼마나 안 좋은 시절이었어요. 형편이요. 이 집사님이 예배를 다 드리고 이제 막차를 타기 위해서 간이 터미널로 가셨어요. 가서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보니까 오빠가 앉아 있는 거예요. 오빠와 그 형제들이 몇 분이. 그래서 굉장히 궁금해요. 이거 왜 아직도 안 갔을까 해서 물어보니까 버스가 고장이 난 거예요. 버스가 고장 나가지고 지금이야 뭐 금방 고치지만 옛날에는 그럴 수 있나요? 하루 종일 해가지고 이제 거의 다 고칠 쯤 된 막차 준비되어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집사님 그 믿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믿음, 하나님이 그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오빠들과 함께 막차를 타고 시골로 내려가서 마지막 그 아빠에 대한 장례를 잘 치르고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삶의 중심이, 이 집사님은 그 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중심, 항상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임을 드리면서 섬기고 봉사하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마음이 변치 않았어요. 그리고 그 집사님이 나중에 결혼하고 자녀를 훌륭하게 잘 기르면서도 계속해서 듣는 이야기는 뭔지 아세요?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뭐 아이들이 키 작은 아이들을 둔 부모가 아무리 고민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막 하루에 10cm씩 쭉쭉 큽니까? 그렇지 않아요. 크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걱정은 쓸데없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옛 어르신들이 쓸데없는 걱정하고 괜히 걱정을 사서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 보고 뭐라고 합니까? 걱정도 구자다, 팔자다. 사서 걱정한다는 거죠. 이게 다 뜻이 있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걱정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걱정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돼요. 처음엔 한두 번 했다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지 않으면 별것도 아닌데 늘 걱정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고 사는 즐거움의 저자 어니 젤린스키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40%는 걱정거리는 절대로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절대 일어나지 않는 거 가지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화성이 갑자기 지구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지? 그런 것은 생각지도 하지 마세요. 아무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30%는 이미 과거지사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미 다 지나간 이야기예요. 근데 20년 전 거 이야기 꺼내서 또 걱정하고 30년 거 꺼내서 또 걱정, 이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실수하고 허물 있는 거 그 걱정해서 뭐 할 건데 아무 의미 없어요.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22% 사소한 고민, 맨날 거울 보면서 주름이 한 자 더 늘었나 안 늘었나, 걱정한다고 주름이 안 늘고 그래요? 그거 아무 쓸모없는 이야기예요. 4%는 우리의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 길 가다가 왜 이렇게 길이 꾸불거려? 좀 반드시 좀 해놓지. 우리가 반드시 해달라고 해서 이 시에서 바로 와가지고 반드시 해줍니까? 그냥 꾸불꾸불하게 가세요. 그냥 가시라고. 왜 이렇게 큰 트럭이 빨리 달리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큰 트럭이 천천히 갑니까? 더 빨리 가요? 내버려 두세요. 그냥.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을 합쳐보면 걱정의 96%는 쓸데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경건하지 못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삶의 태도입니다. 염려로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염려를 많이 하게 되면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반드시 생깁니다.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기고요,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거기서 오는 문제들이요, 몸 전체를 망가뜨립니다. 염려의 삶의 문제거리로 여러분 휘둘리지 마세요. 우리는 말씀을 쫓아가야 되고, 말씀은 생명이니까 말씀에 집중해야지. 그런 다양한 문제 가운데 여러분이 빠져버리면 여러분 인생이 결국은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중심, 모든 것을 믿고 맡기면 자신감이 생기게 될 것이고,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 삶이 이제는 흔들리면서 염려 속에서 살아갈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는 뭡니까? 기도 제목임을 분명히 깨닫고 주님 앞에 다 기도 제목 올리시고 하나님을 신실한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최선으로 알고 사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세 번째, 오늘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오늘은 선물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있는 자리에서 살아가는 거죠. 자, 34절 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자, 염려의 주어가 서브젝이 사람이 아니에요. 내일로 바뀌었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문장이 좀 희한하죠? 내일이 염려하래요. 내일이. 이거 사람도 아니고 왜 내일이 염려하라는 것이지? 자, 내일이라는 시간이 염려하라는 거죠. 그 내일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의 염려는 누가 책임져 준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데서 나오는 불신앙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 계획하시고 준비시켜 주셨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주어진 누구에게나 동일한 24hour 다 주셨어요. 각자가 하나님 중심에서 말씀 안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맡기다는 것은 강력한 동사예요. 이거는 내던져 버리라는 거, 내동댕이 치라는 거죠. 염려는 내동댕이 쳐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 우리 삶에서 걱정거리는 염려거리 찾아오면은 다시는 얼씬거리지 못하게 내동댕이 쳐야 돼요. 그 내동댕이 치는 건 뭐냐면은 주님 앞에 다 넘겨야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take care of, 돌봐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맡기지 않으면요 주님이 돌봐주지 않아요. 그 계속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문제 가지고 끙끙거려야 돼요. 알아야 돼요. 고통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 성경에 보면은 맡길 때 일일이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돌봐주신대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돌봐주신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몫은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일을 자꾸 하셔야 돼요. 맡겨야 돼요. 우리 염려가 안 오는 거 아니에요? 와요. 그럼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 그것을 맡기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죠. 그 맡기는 게 무엇이냐? 그게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 보겠습니다. 그 문제를 맡기셔야 돼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우리가 감사하죠? 감사하면서 아뢰죠. 왜? 그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주시니까. 이미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타이밍은 하나님만 아세요. 왜 하나님 빨리 이게 안 이루어지죠? 그런다고 해서 빨리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가장 좋은 타이밍은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죠. 문제가 있으면, 염려가 있으면 염려하지 마세요. 맡겨드리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실천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길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정확한 길로 가지만, 왜?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그 말씀이 길이라고요. 말씀을 봐야 우리의 길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보지 않으면 우리의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인생이 혼동이 오는 거죠. 염려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아이라 스탠필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한 500곡이 넘는 찬송과 복음송을 작곡한 음악가이자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 목사님이 내일 일을 한치 가늠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찬양을 이분이 만들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옛날에 복음성가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가 뭐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여러분 아시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우리 다같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가사가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의 인생을 고백하는 가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 있는지 여러분 오늘 그거 먼저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최선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먼저 우리가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임을 먼저 깨달으시고 생활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신다면은 염려와 걱정은
자동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순서가 그러나 바뀌는 그 순간에 염려가 불쑥 들어오고 걱정이 불쑥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 한비전 공동체는 하나님이 최우선인 동시에 최선임을 깨닫고 날마다 새날과 새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 기도와 감사함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습니다.